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부천 복지계 인사법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경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냐.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붙들면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붙들지 않고 다른 거 헛된 거 붙들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법을로 오직 예수로 인사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일 나오셔서는 서로 인사할 때 오직 예수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멘. 야민 집사님도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눈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주 전에 나눈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상기해서 우리 나누고 하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네. 지난주에는 맥주절을 기억하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은 무슨 절이죠? 감사절입니다. 감사. 그래서 맥주절 다른 말로 초실절,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다음에 1년의 연종에 거두는 거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죠. 추수감사절인데 연종의 1년의 끝에 이렇게 수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이니까 그게 초실절, 맥주절.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생업에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두신 목적은 뭐냐면요,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이 최고 신앙이에요. 아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감사가 충만해야 돼. 사도 바울은요 감사가 충만해서 감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가 믿음이 좋은 자인가? 감사가 넘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예요. 아멘. 날마다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편한 것, 그 믿음이 헛것이 헛것. 응? 믿음이 헛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부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냥 부도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부도 감사. 목사님이 감동받는 거예요. 부도 감사. 부도를 맞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도 감사. 목사님이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참 부도 가운데서도 감사하다. 심지어는요, 폐업 감사헌금 들어보셨어요? 폐업 감사. 폐업을 맞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가서도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옥은 가야 될 곳이에요? 안 가야 될 곳이? 아멘 집사님.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 하나인데 거기서 보면 감옥에 가서도 그냥 감사한 거. 감옥에서 가서도 감사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의 책을 쓴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친다는 영어로 overflowing. 넘치는 over가 넘는다는 거예요. over가 넘는다. 넘쳐서 흐르는 게 그게 충만인 충만. 그래서 감사가 충만해야 돼. 아멘 집사님. 아멘. 누가 양 집사님을 옆구리 찔러면 응? 아이고, 감사 충만해야 돼. 감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영국에요, 훌륭한 목사님 계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야. 황태자. 설교를 잘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네. 전등불. 촛불 있잖아요. 우리가 전기불 전에 뭘 켜고 살았어요? 촛불. 등잔불, 호롱불. 저도 호롱불 켰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호롱불 아세요? 우리 정명승 성도님이 잘 아시겠네. 알죠. 우리 정명승 성도님. 호롱불을 쳤잖아요. 제발 그런 세상에 예. 있어야 돼.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호롱불 켜고 살았어. 호롱불.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호롱불, 그 다음에 촛불.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요, 호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네.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요, 뭘 주실까요? 달빛을 주셔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햇빛을 주셔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뭘 주실까요? 천국에 주셔요. 천국.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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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에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쫙 이렇게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을 쫙 나누는데, 수요일 날 쫙 나누는데 최근에 마쳤는데,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묘사되어 있어요. 거기 가니까 거기는요, 너무너무 밝은 곳이야. 달빛도 햇빛도 있을까 없을까요? 천국은 달빛도 햇빛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만 달빛도 햇빛도 전등불도 존재하지, 천국에 가면요, 달빛도 햇빛도 전등불도 호롱불도 촛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God is light.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은요, 달빛도 햇빛도 없는 밝은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천국은요, 얼마나 좋은 곳이라면요, 길이 다 순금이야. 길이 다 정금으로 돼서 정금으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은 무슨 길이요? 아스팔트잖아. 아스팔트. 옛날에는 아스팔트 전에는 비포장도로 했잖아요. 먼지가 나요 안 나요? 옛날에는 막 먼지가 이렇게 지나가면,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막 쓰이잖아. 요즘은 아스팔트 길이잖아요. 그래도 좋잖아요. 근데요, 천국은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게요, 황금길이 황금길. 아멘.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저는 우리 복지기의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고 오직 예수로 다 천국에 입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요, 다 우리 생명을 부를 때가 있어요. 이윤구 성도님도 다 천국 가셔야죠? 이윤구 성도님. 아멘. 아멘. 들었은 게. 네, 들으셨어요. 마음을 들었어. 우리 복지계 성도님들은 아멘을 한 번 하면 안 돼. 더블 아멘을 해요. 더블 아멘. 아,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는, 성경 말씀 외에 안 전해요. 성경 말씀을 위주로 전해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아멘 아멘 있어. 아멘 아멘. 학사겸 제사장에 있던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에스라가 뭐하냐?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요. 아까 찬양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는데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했던 학사 겸 제사장했던 에스라가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아멘. 왜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아멘 하는 우리 아멘 집사님 이리 나오세요. 이리. 시범을 보여. 시범. 조교 시범. 조교 이치로. 자, 하루에 학사 겸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막 찬양을 해. 하나님을 막 찬양.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느헤미야 8장 6절.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쓴 게 아니라 두 손을 들고 그냥 아멘 아멘 한번 우리 한번 아멘 집사님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공동묘지 가서 죽은 시체에 가서 찌르면 나무 막대기로 찌르면 거기서 반응이 있어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산자만이 반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와서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반응이 아니라 두 번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맹순 성도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아침밥을 안 드셨나 봐. 지금 많이 기운이 없어. 우리 장영애 집사님, 아멘 아멘. 저렇게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유, 아니 오늘 밥안 먹었다. 사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주일은요 좋은 날이 좋은 날.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보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일은요 즐거운 날이 즐거운 날. 즐거운 날. 항상 즐거워. 그래, 주일날은요 인상 쓰면 안 돼. 항상 즐거워요. 주일날은 우거지 상하면 안 돼. 얼굴에 활짝 펴야 돼. 자,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어떤 날이야? 존귀한 날이 존귀한 날.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아주 존귀한 날이야. 그 다음에 주일은 어떤 날이야? 거룩한 홀리데이, 홀리데이. 거룩한 날. 그 다음 주일은 무슨 날이냐? 복된 날이다. 네, 복된 날. 복된 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줘. 아멘. 책임져 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은 즐거운 날이요, 기쁜 날이요, 존귀한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이라. 이사야서 58장 13, 13절.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잘 나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복지계 성도님들 다 나오나 이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혹시 교회 와서 예배드라 코로나 걸릴까? 코로나가 그냥 두려워서 못 나오신 성도님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또 질병으로, 또 어둠에서 악한 원수마귀에 붙들려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모든 환경을 다 제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 물려사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 오늘 말씀은 고종배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나 3,500년 내지는 3,450년 내지 3,500년 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가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 당시에서 1,500년 하니까 3,45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실화예요. 실화. 실제, 팩트, 사실이 사실. 아멘.
신화가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꾸며낸 얘기, 지어낸 얘기 아니라 실화라는 걸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화예요, 실화. 직접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죽으심도 실제고 예수님도 부활하심도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 일어났나? 어디서?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요. 저는 아프리카를 안 가봤는데 아프리카 가면요. 저 위쪽 부분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애굽. 이집트라고 하죠. 이집트.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실화예요. 실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오늘 말씀에 히브리라는 나오죠. 히브리는요.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합니다. 그 원래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유목민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라고 해요. 히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 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파들, 그 히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파들의 믿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이 어디에 거했냐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거기서 거주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있어요. 11번째 아들이 이제 꿈을 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거에 대해서 시기질투하는 사람들, 다른 형제 11명 형제가 시기질투해서 그만 요셉을 종으로 팔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가게 종 팔려가냐면 이집트라는 나라에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먼저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게서 지낸 거야. 거기서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30세 때 총리가 돼요. 총리. 애굽왕의 총애를 받아가 총리가 돼요. 그 당시에는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그 자녀들과 같이 70명 동네도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 이집트의 고센 땅에 거기서 상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난 거야. 어디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근데 요셉 당시에 그 이집트의 애굽의 왕은 요셉이 너무너무 총애하니까 요셉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 이스라엘 사람들을 품어주고 우호적이었어요. 모든 걸 잘해줬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뀐 거야. 애굽 왕이 요셉 당시에 왕이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한 거야.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했을 당시에 그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만 새로운 지도자가였던 바로 왕이 두려운 거야. 이들이 혹시 우리를 대적하고 도망갈까봐, 달아날까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학대한 거야. 핍박하고 학대하고 뭐 이렇게 벽돌을 굽는 일, 그의 아주 심한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킨 거야. 심지어는 오늘 어떤 일이 벌어냐면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에게 명령을 내요. 누구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라면요, 산파란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 조산원이에요. 조산원 들어봤어요? 조선은 안 들어봤어요? 애기바다. 우리 양 김정률 집사님 박사님이시구먼. 우리 김정률 집사님 박사님이시오. 산파라고 해요. 산파. 네, 산파. 영어로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못 알아듣죠. 산파라고 해요. 미드와이프. 산파 나오잖아. 산파. 미드와이프.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린데 뭐냐면요, 산파란 것은 그러니까 출산할 때
출산에 도와주는 사람 도우미에 도우미 한마디로 조산원이라고 해요. 조산원. 그러니까 해산을 도울 때 해산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죠. 조산원이라고 하고 조산사람이요. 출산 시 산모를 돕는 사람이 조산원, 조산사 내지는 산파라고 합니다.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요. 그러니까 산파는 알았어 이제. 애를 출산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산파잖아요. 근데 애구방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렸죠?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살리라. 남자는 죽이고 여자애든 살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야. 이 명령을 받고 십부라와 산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라는 것은 해산할 때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남자애든 죽이고 다른 말은 아들이여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야. 명령. 아주 그냥 정말 무서운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받고 십부라 부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산파했다면, 십부라 부하였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러나 보시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좀 덥지 않으세요? 조금 에어컨 좀 조금 틀었다가 좀 끄시고 하세요. 뭐 더운 사람도 있고 추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적당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파들이 왕의 당시 애구방은요, 요즘으로 하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처럼 아주 힘이 있는 왕이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제국처럼 아주 큰 나라였어요. 아주 그냥 대국이었어요. 그런 이 바로왕의 명령을 받들어야만 되는 거죠. 받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산파들이 어떻게 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산파들과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한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심, fear, 이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요 온갖 죄를 밥 먹듯이 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도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전도장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바깥에 내어 보내면서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들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 겪고 박해를 받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너희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왕 솔로몬이가 쓴 책 중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잘 알죠? 잠언서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또 시편도 시편의 일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또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아가서도.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인생의 본분은 사람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희박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제가 매주 토요일날 문자 보내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산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비록 왕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거절하는 믿음, 거절하는 믿음. 거부하는 믿음. 거부하는 믿음. 영어로 표현하면 refuse, 거절을.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거절하는, 거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장관이라도, 아무리 직장의 사장님이라도, 아무리 왕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어긋난다면 거절하는, 거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산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애구방이 누구냐면 바로죠. 애구방의 명은 뭐죠? 남자든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 자. 그래서 산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가슴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 십계명은 어디에 새겨졌죠? 우리 아멘 집사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디다가 십계명을 받았죠? 돌에. 두 돌판에다 받았잖아요. 돌에 새기도 오래 가잖아요. 돌에 새긴 거 돌비에 새기도 오래 가는데 돌비보다 더 오래 가는 게 신비에 새겨요. 신비.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신비에 새기자. 새기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묵상해요. 암송하고 묵상. 그래서 성경을 제가 몇백 구절을 제가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1시간 넘도록 암송하는 거예요. 막 걸어다니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후서 쭉쭉,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쭉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다 이렇게 입력이 되는 입력. 암송하고 그냥 운동하면서 그냥 멍하니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가 나눴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러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겨 가슴에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삶의 순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가정에서 가정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팍팍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 기억나야 돼. 성령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을요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돌비에 새긴 것보다 신비에 새기는 것이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이 산파들은요,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비록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refuse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refuse.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이 직장 생활을 해서 상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위배되는 일을 시키면요, 이렇게 거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잘 지혜롭게 잘 상사가 사장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거절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산파가 비록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니까 거절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뭐였냐? 산파들이 무슨 말씀을 기억했을까? 이 당시에 왕의 명령이 떨어질 당시에. 저는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중에 6계명이 뭔지 아세요? 6계명이 뭐냐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살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쭉 10계명이 연결되잖아요. 그 6계명, 출애굽기 1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어요. 아마도 이 산파들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왕의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왕 앞에도 굴하지 않고, 비록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말씀이 위배되니까 거절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명이니까. 가족이 완전히, 옛날에 삼족을 멸한다고 했잖아요. 삼족. 아멘 집사님. 삼족을 멸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버지가 잘못해요. 나라에 불충해요. 불충. 왕한테 예를 들면 반역이에요. 반역죄로 물려요. 반역죄 알잖아요. 아버지가 궁궐에서 대신을 했어요. 영의정, 자의정, 영의정, 우의정, 장의정. 삼정승인데 반역죄로 한번 몰리면요, 삼족을 멸하는, 삼족을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손자까지 삼족을 멸해요.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예요. 왜? 왕을 대적했기 때문에. 반역죄로. 지금 애굽 왕은요, 제국의 왕입니다. 제국. 당대의 최고의 왕이 애굽 왕이었어요. 그 이후에, 애굽 이후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제국들이 이렇게 성경에 제국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근데 출애굽기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은 제국처럼 큰 나라였어요. 제국의 왕,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누가? 십부라 부하가. 우리 아멘 집사님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10배, 100배, 1000배 나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에요. 그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은 왕이에요. 그냥 이집트의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 중에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일사님, 이 세상에 나가서 기죽으면 안 돼. 기죽으면 어깨 펴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십부라 부하가 그런 거예요. 어깨 펴고 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김정열 집사님도 우리 이상영 권차님도 어깨 펴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 기죽으면 안 돼. 기죽으면 어깨 양 쫙 펴고 힘있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깨 펴시고. 자, 이런 믿음을 가졌어. 어떤 믿음을 가졌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두 번째는 비록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에 어긋나면 거절하는 믿음. 이렇게 산파들이 사니까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 복을 주셔요. 자, 어떤 복을 주시죠? 자, 그 전에요, 애굽왕이요, 이런 산파들에게 남자애든 죽이라, 여자애든 살리라 이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남자 씨를 다 말리라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그런데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숫자가 계속 늘어나. 그래서 산파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한마디로 신문하는 거죠. 아니, 너희들한테 남자들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어찌 된 거냐 물어요.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묻습니다. 따지는 거죠. 왕이 산파들 불러가. 산파들이 어떻게 하면 바로에게 대답하여 시브리 여인은 예굽 여인과 같지 않니 건장하여 산파가, 저 산파는요 십부라 부하죠.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즉 출산하는 그 여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주 좀 지혜롭게 답변한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혜를 구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끝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파들이요 지혜롭게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바로 왕이시여, 저희들이 이게 출산을 도우러 갔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여인들은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들이 그냥 도착하기도 전에 쑥 나왔습니다 라고 그냥 답변을 하니까 애굽의 바로왕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산파들이 그냥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애굽 여인들은 건강해서 그냥 아이를 낳으니까 산파들 뭐 책임 없잖아요.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아이를 쑥 낳으니까. 그래서 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죠. 하나님께서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입술조차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요, 20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십부라 부하들 뭘 주셨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 grace. 은혜를 베푸. 은혜란 건 다른 말로 뭘 주셨다는 거죠? 잘 돌봐준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봐줬다. 그게 바로 은혜를.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잘 보살펴 준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로 이 전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뭘로 살아야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암따스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거,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산파들이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잘 돌봐줬기 때문에 산 거예요.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살펴주신 거예요. 잘 돌봐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산 거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 답이 인간의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 다른 말로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산파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다른 말로 흥왕케 번성케 하신지라. 산파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흥왕케 번성케 왕성케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산파들처럼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흥왕케 번성케 왕성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책임져줘요.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오늘 누가 책임져죠? 하나님이, 하나님, 주차가 하나님,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을 우리 김정열 집사님, 아멘 집사님 집을 왕성케 흥왕케 번성케 하신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배우의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흥왕케 왕성케 번성케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죠? 산파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비록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법, 율법의 말씀에 어긋나면 거절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산파들의 집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산파들의 믿음, 십부라 비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리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돌아가 가오니 불사교회를 보내 비로소 나를 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십부로와 부와 같은 산파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집이 가정이 흥왕케 되는 번성케 되는 왕성케 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으로 11조로 감사의 물로 아버지 1천번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형편 따라 믿음 따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사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사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이루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십부로와 부와 같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